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좌정하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여기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소망하는 마음 더욱 열리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성령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좀 기도합니다. 이끄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제는 선교인데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나눌 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빅픽처, 그 전체 그림을 보게 하시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으로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 울립니다. 너무 큰 건지, 네, 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정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좀 편하게 앉아서 네, 이렇게 하게 됐네요. 네, 서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함으로써 여러분도 더욱더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오프라인에 와 계신 분들 또 이거 어떡합니까? 네. 기타가 넘어졌습니다. 약간 그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볼륨이 큰지 아니면은 예, 조금만 울리지 않게 좀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화면에 화면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 전문용어로 전도, 그죠? 네, 전도 맞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 맞죠? 근데 이거를 약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들로 살짝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불신자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도 맞죠? 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예, 제가 성경명이 아브라함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죠,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한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청사진,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속의 두 인물, 누구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아브라함. 제가 왔으니까. 또 한 사람? 예, 다윗. 예, 아브라함과 다윗.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레바논에 오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아브라함이고 또 그 반주나 선생님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반. 그래서 다윗인데. 그래서 물론 그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죠. 네.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다. 옆 사람과 함께 얘기해 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이다. 안녕하세요, 희영자매님.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동을 볼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중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동이 어때요?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문에 중동엔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왜요? 왜냐하면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마치 누가 아브라함의 근데 지금 화면에 따로 없습니다. 예. 말씀만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가 이거를 서로 간에 주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하가를 통해서 누구죠? 이스마엘을 만약에 얻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날 이런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또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그들의 육적인 조상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그렇게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아마도 선민 사상의 어떤 선민의식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죠? 본을 보이는 민족이 됐을 것이고, 오늘날 아마도 보다 더 이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현재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이 세 종교가 동일하게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각각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그의 둘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메카에서 죽었고, 거기에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자꾸 숙이니까 화면에 그죠? 약간 그렇죠? 약간만 높여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테이블이 약간 낮아가지고 조금만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축소판이 레바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바논에 만약에 어떤 평화가 온다. 그것은 바로 중동의 평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테이블 얘기 꺼내고 계속 진행을 해서 그냥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하나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바논이 그만큼 평화를 이루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레바논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는 중동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선교가 이 땅 위에서 언제 시작이 되었죠? 선교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언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일단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조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그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그리고 또 더 높이고자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민족을 흩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흩어진 거지만 이 흩으신 거는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11장이고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갑자기 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겠다? 앞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선교가 여기서 딱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셨으니까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딱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모든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신의 본향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루 그쪽 지역에서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류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은 사실 크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프레임을 우리가 탑 라인이라고 보고 밑에 이 부분을 프레임을 bottom 라인, 영어적으로 하면 이제 bottom 라인, 버터 발음으로. 자, 그래서 위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에게 뭐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주신 특권이죠.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자, 두 번째, 너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될 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뭐 할 거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bottom 라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위에 탑라인은 특권이고요. 초호진되어진 거니까 이건 하나님 초호진된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죠.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들이 박해받는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박해를 받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선민의식이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선민의식.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더니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식민지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노예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생을 왕창하죠. 세상 말로 개고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38년에 다시 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누구?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뭐 하도록?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말이 안 돼요. 고레스 왕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에 노예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 노예들이 엄청난 그 육체 그 노동력을 자기 나라에 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다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뒤에 배후에는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누가 미쳤다고 그 고대의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는데 그죠? 노예가 더 많으면 더 좋은 건데 그런 노예를 자기 스스로 제발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나라가 재건되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신기하다. 우리는 망해도 다시 재건되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되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선택받았구나. 그거예요.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특별하구나.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사는 모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들 보면 여러 잡신들을 섬기지 방탕하질 않나? 너무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 나쁜 애들은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나쁜 애들은 사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사귀어.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강력한 신분의식, 강력한 선민의식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생긴 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볼 때 이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심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한 이런 선민의식이 이때 생기지 않았을까? 결국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자신들만의 조상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 이거를 이제 가지고 살게 됐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선지자 요나처럼 지독히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죠. 아까 얘기했지만 탑라인이 있고 버텀라인이 있는데 탑라인은 계속 유지하고 자기들 특권, 그죠? 축복받는 거는 계속 유지하는데 두 번째 버텀라인, 즉 책임 이 버텀라인을 망각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고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떤 특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이것이 뭐라고요? 탑라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똑같습니다. 버텀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저 좀 이따가 보여드렸고요.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빅픽처 청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또 그 가운데 새로 듣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뒤로인가요? 아까 창세기 그렇죠. 저기 보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뱀에게 이르시되 하고서는 쭉 얘기하다가 15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너는 뱀이에요. 여기서 너는 뱀이고, 맞죠?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알죠? 하나 넘겨주세요.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뱀은 누구? 네, 사탄. 맞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나옵니다. 뱀은 사탄이구나.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배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질문이 많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배후 세력이 있어요. 예,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탄. 예, 한 글자로? 뱀. 두 글자로? 세 글자로? 세이탄. 예. 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역하면서 이 사탄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행했던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에덴 동산 안에서 행했던 일이,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을. 하나는 뭐냐? 여기 또 나올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던 관계를 확 끊어버려 가지고 인류를 타락시켰다. 저게 첫 번째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최측근인, 그죠? 인류를 어떻게 보면 타락시키는 것이 이 사탄의 이런 그 반역을 위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류를 타락시켰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사탄이 잡은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탄의 일으킨 쿠데타, 그 다음에 타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터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선포한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뱀, 즉 사탄이 누구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뭐라고요? 그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이 공격이죠. 사실 이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한 건데, 이 공격은 겉보기에는 사탄의 공격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사탄이 크게 웃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 하지만 이 사탄의 이 공격은 어땠습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했나요? 강력했습니까? 미미했습니다. 이 공격이 미미했어요. 예, 강강하지 않았고 미미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이 영원했습니까? 예,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미미했고 굉장히 그리고 일시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상대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탄을 상하게 할 때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이 사탄이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는 팔꿈치, 이거는 굉장히 미미했고 그리고 일시적이었다. 오히려 이 공격은 하나님이 사실은 활용을 하셨어요. 이 공격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고 사탄은 그게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 생각 못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타락했던 인류를 다시 구속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사실은 여기에 일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오셨고, 사실은 이것이 선교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는 또 얘기하면은 사이사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선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졌던 분이 인간의 언어로, 그죠? 언어의 장벽을 넘으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문화로 넘어오시는 그런 어떤 장벽을 넘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선교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예, 뭐라고요? 선포하십니다. 예, 이것이 이제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타락한 인류가 구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 즉 타락했던 인류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복이 바로 구속이다.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이제 칭의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 6절, 7절, 8절 세 가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나와주세요. 그거 뒤에 없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없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땠었는지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혈육이나 뭐 또 뭡니까? 뭐 인간의 뜻이나 뭐 이런 것들로가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혈육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누구다? 예수다. 그죠? 그리고 그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이걸 표현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다시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저거 왜 저렇게 돼 있죠? 뱀의 머리를 두 가지가 있네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 그 위에 거기까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속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인지 그걸 갖다가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하나 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여기서 찬찬히 하나씩. 저게 이제 하나님의 반격, 그 다음에 하나님 구속 프로젝트, 그 다음에 요겁니다. 언약. 또 하나 요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선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이거를 예표하셨어요. 예표라고 하는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 이삭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을 실제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실제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진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멈춘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인류의 구속 프로젝트는 이런 그 이삭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드려지시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예표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계속 보여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하셨냐면 그게 그 다음 말씀. 자, 반격이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누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앞에 것은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것인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뭐냐면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탄의 나라가 세워졌어.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죠? 왜 결박시키냐면 그 사탄에게 묶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구출시키려고, 그죠? 구속하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럼 사탄은 언제 결박당했습니까?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럼 아직까지도 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설명할 때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십니까? 예, 그때 전체 전쟁의 승부는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체 전쟁의 승부는 거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과거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뭐예요? 완전히 그 전쟁이 딱 끝나는 건 뭐예요? 그 독일 베를린에 거기에서 연합군의 깃발이 딱 꽂아질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전쟁이 이제 딱 그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결박당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좀 자꾸 흔들려고 하지만 사탄이 지금 그 힘이 세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때요? 우리가 사탄 대상으로 맞짱을 뜰 수 있다 없다? 맞짱 뜰 수 있다 없다? 아, 잘 모르세요? 네, 뜰 수 있죠.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장구 좋아하세요? 제가 맞장구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무슨 짱? 아, 신짱. 예, 바뀌었는데 아무튼 예, 맞짱 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탄을 결박시켰거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럼 뭐냐면 이 사탄의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피고 있는 거야 지금. 게릴라전을 피고 있어. 하지만 힘이 약하죠.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의 이 게릴라전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네. 이건 뭐냐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이게 마치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질병을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예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크고,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아주 슈퍼내추럴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또 두려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두렵냐? 왜 두렵냐면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예, 그러면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의 7교회들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7교회에 대해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꼭 해서 반복되는 거 7번이나 반복이 되겠죠.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제대로 그 영광 앞에 견디려면 우리가
단단해져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날이 확 닥쳐버렸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어떤 인간적인 반응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실 것이고, 그죠? 이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표가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2절에서 12절, 13절,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한이 차서, 이게 내라는 게 너가 다윗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때 일시적인 그런 어떤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이런 그 반역자들, 사탄이죠.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 이 반역자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것이다. 왕.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셨죠. 동시에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셨죠. 동일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표현 가운데에도 그죠? 이 표현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죠? 내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솔로몬 때 구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브라데에서 애굽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 왕 때 거진 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임하시게 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위의 영원함에 대한 표현을 미리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파워포인트에 저렇게 나오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선포하시고 될 일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사탄이 반역을 꾀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타락시켰죠.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즉 이 구속하는 일을 진행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셨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 두 번째, 사탄의 구테타에 대해서, 그죠? 사탄의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장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미리 선포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왕되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게 예표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이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사실 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은 정말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원시복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왔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갑자기 카톡이, 자, 뭐라고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계보인데, 처음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다, 필연이다. 필연이다. 이게 필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 한 절에서, 그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사탄의 왕국을 파멸시킴으로써 그의 전체 나라를 되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알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체 빅픽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죠? 사실 뭐 간단하죠. 굉장히 말씀 한 구절이고 간단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사탄의 두 가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라는 거. 맞죠?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거.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서
또 사역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뭡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와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말씀 되시고, 그죠? 그다음에 성자 되시고, 이게 이제 아랍어로 하면 칼리마타 알라, 뭐 그랬던 루하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선교사로 보내셨죠.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원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 하나는 뭐예요? 인류 구속 프로젝트.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맞습니까? 이제는 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선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모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선교에서 제외된 교회나 성도는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사만 합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자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 가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로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전통교회나 일부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지면 뭐부터 없애버려요? 선교 그 디파트먼트, 선교부를 아예 없애버리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한 빅픽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선교인데,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뭐가 나왔게요? 선교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무수히 많은 밤하늘에 뜬 십자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한 100년 전만 보세요. 있었나요? 100년, 150년 전만 넘어가면 없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를 한 거지. 선교를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의 이유가 선교예요. 존재의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용하신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였던 뭐 예루살렘 교회 또는 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라졌어요.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좀 이어서 뭐 비슷한 그 근처에서 교회를 하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 교회들은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 하나교회도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마치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100여 년간 그죠? 선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또 100여 년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뭐 결국은 모라비안 공동체 사라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계속 살아서 그냥 끈질기게 유지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보세요. 지금 뉴스 지상에 뭐라고 나와요? 옛날에 교회 자리였던 그 예배당 성전, 그죠? 그 성당,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이에요. 지금 그런 뉴스에 이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사람은 다 없어, 이제.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려. 근데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 그림, 빅픽처를, 즉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 선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했던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다시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빅픽처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이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 복이 흘러가기 위한 과정.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빅픽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함? 그 다음 bottom line, 책임이죠. 영어로 bottom line. bottom line. 책임. 저 책임. 그래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 교회로서의 특권, 이것이 아니고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책임, 교회로서의 책임, 그게 바로 선교인데 이 선교를 완수하기 위함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빅픽처, 전체 그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런 빅픽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